로마서 강의 3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교구 사역을 할 때 아주 마음 아픈 장례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자매예요. 아주 젊은 자매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매의 부모님이, 제가 교구 목사였는데 교구 목사인 저에게 장례를 섬겨줄 수 있는지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어렵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부탁을 해오신 이유가 있었어요. 교회 등록을 하시긴 하셨지만 새가족 1:1 양육을 하게 되는데, 양육을 통해서 정식으로 등록 교인이 되는 제도를 가지고 있죠. 저희도 교회도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이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셨더라도 양육이 수료가 안 되면 취소해요. 그래서 제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적이 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교회 예배는 계속해서 나오고 계셨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그 교회의 교인이 아니었던 셈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본인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조심스럽게 또 아주 어렵게 장례를 부탁을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자세한 내막을, 그 아픈 중에 그 상처를 다시 건드릴 수가 없어서 자세한 내막은 듣지 못했지만, 그게 왜 아니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아주 깊은 공동체 속에서,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멀리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족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과 경험은 어떤 것입니까? 진실한 것이고 따뜻함인가요? 아니면 거짓이나 위선이나 상처입니까?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다양하고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이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두 가지 축이 필요한데, 한 가지 축은 사역이고 또 한 가지 축은 관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주신 은혜대로 은사를 따라 사역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의 또 하나의 축인 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그 관계의 중심,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대단히 닮아있다, 구조상 대단히 닮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어떤 장이에요?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이고, 13장은 사랑이 무엇이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오래 참고 로부터 시작하여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다 알고 귀히 여기는 그 말씀, 마지막 13절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하는 말씀으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에 대한 비교적 길고 감동적인 진술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6절 말씀은 그 13장 말씀에 축소판, 아주 간결한 진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이지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거짓이 있는 사랑도 있다는 것이죠. 위선적인 사랑, 형식적인 사랑 아니고 진실한 사랑,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계의 중심을 차지해야 하는 진실한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 진실한 사랑에 속한 속성이 여러 가지로 짤막하게 나와 있지만 이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묶어보았습니다. 첫째, 진실한 사랑은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미움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근데 뭔가를 미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라고 하면서 뭔가를 미워하라. 뭘 미워하라는 것이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여 악을 반대하고 거절하고 맞서고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선을 선택하여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도 똑같은 표현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죠. 진리의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만 강조하고 사랑을 무시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관계, 이 공동체가 대단히 메마르고 율법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은 강조하면서 진리를 무시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방종이 대단히 무질서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는 방종한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맹목적인 감정, 유행과 가사가 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감정적인 것, 맹목적인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진짜 사랑은 아니에요. 진실한 사랑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대한 것이고 포용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며 악에 담대하게 맞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사랑만 중요하고 진리와 정의가 중요하지 않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제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포용하실 수는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처리하셔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 악을 분별하는 목적은 사실은 사람을 세우고 관계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관계와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가 이와 같은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동성애라고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동성애. 애가 무슨 애일까요? 사랑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자유롭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이 법으로까지 제정되는 것은 우리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 다르게 말하면 진리를 거스르는 불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법 안에 있을 때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관계와 공동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이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담대히 안 된다. 우리는 맞서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감정적인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올바른 것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이 변질되어 어떻게 되는가? 우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고 괜찮아요, 이렇게 수용하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사랑이 많은 목사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맞설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불법이 있고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저는 찬란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담임 목사가 사랑이 없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저는 사랑 없는 목사라 하는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이 왜 우상이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분별력 없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못된 것인데, 거짓인데, 분명히 아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냥 품어주고 감싸고 괜찮아, 이렇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 잘 될까요? 다 괜찮아, 저 자식들이 나쁜 놈들이지, 넌 아무 잘못이 없어, 이 귀한 아들아, 괜찮아, 이러면 우리 아이 잘 되겠냐고요?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감싸면서도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진실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한 사랑은 가족과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으로 여겨야지,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실제로 가족 공동체, 그것도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가족에게는 가족애라고 하는 것이 있고 형제들에게는 형제애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형제애, 그것을 바로 우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형제의 사랑은 아주 따뜻한 거죠. 아주 끈끈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 10절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더 낮게 번역을 하면 피차 형제 사랑 가운데 뜨겁게 사랑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도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열심, 열정, 이것도 밋밋한 것이 아니죠. 메마른 것이 아니죠. 아주 뜨거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형제를 사랑할 때 일반적인 경우에 형제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에 뭐가 이렇게 뜨거운 것이 있잖아요.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뜨겁게, 애틋하고 뜨겁고 어떤 때는 안타까우고 불쌍하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밋밋하도 된다, 미워하지만 않으면 돼, 언제 그랬어요? 뜨겁게 정말 가족의 형제로 서로를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가족 같은 사랑에는 형제를 향한 존중과 존경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존경은 부정적으로는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낮추어 보지 않는 것입니다. 깔보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보다 그를 낮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서로의 말에, 의견에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아십니까? 경청하지 않아. 그리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지 않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세요? 결국은 사랑의 문제예요.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가요? 그가 사회에서 무슨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 좀 비천한 사람들,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그런 사람이 교우일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낮춰보고 무시하고 깔볼 것인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나만 그럴 뿐 아니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교우,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고,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귀한 그릇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질것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여러분, 뭐 금그릇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질그릇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연약하고 죄되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질그릇 안에 보배이시며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잖아요. 근데 질그릇 안에 참 형상이시며 보배이신 주님께서 계시니, 그분 바라보고 또 우리 교우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 십자가를 안다, 그럼 십자가를 좀 압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 한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속적인 관점이 아니라 거듭났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든지 그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귀하게 여길 줄 아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뭘 보여주는가? 지은 것은 죄밖에는 없고, 그 죄 때문에 아주 무가치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 존중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진실한 사랑은 공감하는 것이며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속회 공동체 비전이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인데, 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속회 공동체의 비전으로 삼자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일 많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있잖아요. 축하받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승진을 했어요, 집을 샀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축하해, 뭐 이런 정도는 듣지만 진짜 마음속 깊이 그것을 자신의 기쁨이 된 것처럼 마냥 기뻐해 주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내 배가 아프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전에 아파트를 새로 산 집사님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한 60 가까이 되셨던 것 같은데, 본인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평생에 처음 집을 사서 소유하게 되었노라고.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겠어요. 넉넉지 않다. 전세 살다가 이제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을 소유하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 기뻐요 이런 말 듣지 않아도 그 분위기 속에서, 그분의 표정 속에서 얼마나 기쁜지 제가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회원들이 함께 신방을 가게 됐는데 속회원들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집을 산 것처럼 같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웃는 사람이 있다면 울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사실 울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아픈 마음, 고통을 나누어 지고 함께 울고 있는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슬퍼하는 그 사람 곁에서 자리를 지키며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게 뭐 대단한 문제이겠는가, 큰 힘이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놀라운 힘, 위로라고 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 줄 아세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사람이 왜 죽는 줄 아십니까? 단순히 어려워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워서 죽었으면 다 죽었지. 여러분, 저도 죽었을 거예요. 어려워서 죽었다면 저도 죽었을 거예요. 사람은 어려워서 죽는 게 아니고 위로받지 못해서 죽는 것입니다. 내 곁에서 슬픔을 나누면서 위로해주는 그 한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 위로 가운데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 우셨다는 기록은 꽤 여러 차례 나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웃으셨을 것이라, 하하하, 기쁨을 아는 분이셨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죄된 세상이고, 그리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자기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고통의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사실 웃을 일보다는 울 일이 많으셨기 때문에 복음서에는 우셨다는 기록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유가족 마르다와 마리아죠, 통곡하며 절망하며 울고 있을 때 그들과 함께 우셨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예루살렘, 이 도성, 이것을 멀찌감치 바라보시면서 그냥 우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통곡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십자가의 피,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십자가의 피가 설명해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통당하는 자들,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우시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살게 될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감정을 공유하는 것인 동시에 실천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행동인 것입니다. 13절 말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다른 성도들의 필요가 있고 그 필요를 알았으면 그 필요를 채우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마음속에, 진실한 사랑이 마음속에 존재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표현이 되게 돼 있는데, 하나는 감정이고 또 하나는 손과 발,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웃음과 눈물에도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랑에는 물질에도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걱정되고 위로해주고 싶으면, 그 아픔을 공유하고 싶으면 돈으로도 걱정을 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말인 것이지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잘라서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인지 예를 드는데, 형제 중에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하루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하여 집에 가서 따뜻한 방에 누우십시오, 그리고 배부르게 하십시오 라고 말만 할 뿐 그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것, 밥 한번 사지 않아. 이게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건 바로 죽은 것이고 이 믿음으로는 결단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사랑, 말로는 우리가 뭔 못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해야지, 사랑해. 그러나 그 말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사랑인 것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자신이 경험한 감동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데보라의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그에게는 부양해야 할 내 아이와 초라한 방 한 칸만이 짐처럼 남았다. 데보라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감정을 추스르는 것 외에도 당장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다. 천장에서는 빗물이 떨어졌고 막힌 하수구에서는 구정물이 올라왔으며 고물차는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지경이었다. 누군가 장기간 돌봐 주어야 했다. 그러자 그 작은 교회에서 약 20명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들은 돌아가며 데보라의 아기들을 돌보아 주었고 칠을 다시 했으며 지붕과 차를 수리했다. 한 사람은 그녀를 고용해서 새로운 일을 가르쳤다. 형편이 넉넉한 한 부인은 아이들의 교육비를 대겠다고 제안했다. 데보라는 적어도 5년간 교인들이 마련해 준 목발에 의지하여 걸어 다녔다. 남편에게서 버림을 받은 데보라와 같은 여인들, 고향 인도에 두고 온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월급을 보내는 고달픈 여인, 음란물 인쇄물을 찍어내는 인쇄소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잡지 못해 시름겨운 남자, 근육병에 걸려 사람들의 등에 엎혀서야 성찬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안타까운 처녀. 누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면 누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어려운 교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들의 눈물을, 그리스도의 몸인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지 돌아볼 일인 것입니다. 네 번째, 진실한 사랑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속성 중에 사랑은 아주 폭이 넓은 것입니다. 관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국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겸손이고, 또 하나는 인내이며, 또 하나는 용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서로 만물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마음을 같이 하라. 무슨 뜻이에요? 한 마음을 품고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도리어 스스로 자원하여 다른 사람보다
준대 처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인 것이지요. 교만한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됨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대단히 독선적인 것이고 서로를 물리치는 배타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내가 최고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위에 있어야 하니까 이 사람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잖아요. 내려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코 이런 교만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분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눈이 지나치게 분수를 모른 채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밖의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스캇 솔주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에 스프로울 박사와 있었던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프로울 박사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다라고 강조하는 신학자였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살펴본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구원의 가장 절대적인 요소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신학자였습니다. 반면에 빌리 그레엄, 대단히 유명한 목회자이시죠. 빌리 그레엄 목사는 인간의 자유의지, 책임,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스캇 솔주 목사가 스프로울 박사에게 천국에 가서 빌리 그레엄 목사를 만날 수 있겠는지 좀 짓궂은 질문이 있죠. 그것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스프로울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천국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는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충격에 빠졌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 세계적인 전도자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스프로울 박사의 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진행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는 하나님의 보좌에 너무나 가까이 계시고 저는 너무나 멀리 있어서 그분을 멀찍이 보기만 해도 감사할 것입니다. 스프로울 박사가 보여준 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인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에서 나오는 사랑 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너무나 다양하고, 그리고 다른 이 사람들을, 우리를 하나로 묶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랑에는 인내라는 요소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진짜 사랑의 속성이 무엇이냐? 사랑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인내, 이것을 빼놓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12절,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인내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인내에는 사람에 대한 인내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사람이나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어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진실한 사랑의 세 번째 요소는 용서와 축복인 것입니다. 14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 그 말씀이기도 하고, 이것의 자세한 기술은 17절 이하에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들이고 불완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없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관계와 공동체가 상처투성이가 되고 깨진 유리 조각처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서인가요? 죄를 짓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우리 중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어요? 나와보세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난 교회 생활할 때 아무 실수도 없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나와봐요. 못 나오잖아. 못 나오잖아요. 누가 있어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와 우리의 관계가 깨진 유리 조각처럼 되는 것은 죄를 짓는 사람과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서인가? 죄를 짓고 잘못하는 사람만 있지. 그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용서, 화해, 축복이라는 이 거룩한 접착제, 이 거룩한 접착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진 관계, 분열한 공동체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1968년 체코 프라하에 있는 한 교회 안에 심한 분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이 다툼 때문에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스스로 깨닫고 다툼의 대상이 되었던 상대방 장로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교회 안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교회는 치유되고 하나 되는 역사,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몇 주 후에 구소련이 이 체코를 침공하여서 이 체코가 공산화되고 공산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공산 정권이 이 종교를 다 말살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교회를 폐쇄시키기 위하여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큰 다툼과 분열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고, 이것을 교회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하였고 이 교회가 얼마나 무가치한가, 이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기 위하여 이 교회를 표본으로 삼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산정부는 장로 5을 모두 체포하였습니다. 비밀경찰의 간부가 그들을 따로 신문하면서 다른 장로가 당신을 향하여 아주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장로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서로의 죄를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 간부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이간질시키려고 거짓말과 모함을 할 때마다 이 장로님들은 한결같이 나는 내 형제가 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 그가 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용서할 것이요. 그 간부는 5 장로를 사무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고, 그 간부는 자신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주시라고 무릎을 꿇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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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이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어떤 은사도, 그 어떤 놀라운 사역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 속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조차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작은 교회냐, 큰 교회냐, 좋은 교회 다니고 싶죠?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좋은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요. 죄송해요. 저도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 없는 목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그 누구 아니라 나에게 사랑이 없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 그 완전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의 관계 속에, 이 공동체의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이 진리를 결코 잊으면 안 되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사랑 못할 이유 한두 가지 아니죠. 사랑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지만 우리 모두 거짓 없고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으니 먼저 그 사랑의 발걸음을 떼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기 싫은 이유 한두 가지 아니죠. 사랑하기 싫다. 저 사람 싫어. 이런 이유가 셀 수 없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며 진실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실 성령, 그분께 의지하여 사랑이라는 발걸음을 먼저 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 주 안에 있는 교회가 진실한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이면 좋겠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